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에 성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금요일 새벽에 군병들에 의해서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의 형을 선고를 받으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군병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또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잔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시는 그때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연계 현상은 있었습니다. 45절 말씀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또 51절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52절입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런 현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막고 있는 어떤 현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때 잠잠해 하시는가? 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베드로, 그리고 빌라도, 로마 군병들의 모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인간의 굳은 결심이나 어떤 결단이 자기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빌라도를 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정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성공,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버릴 수도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죠. 로마 병정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 그리고 빌라도, 로마 군병들의 모습은 악독과 분냄과 더러움과 치사함과 야비함과 비겁함, 이런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죄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모든 죄의 해결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모습, 빌라도의 모습, 로마 병정들의 그런 죄된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찾다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6절에 있는 기약대로라고 하는 단어와 8절에 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약대로라고 하는 것은 약속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예정하신 대로라고 하는 거죠. 또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의 필요성도 모르고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던 그때를 말합니다. 자,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단어를 합성해서 생각을 해보면 영적인 무지 가운데 우리가 있었고 또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라고는 악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밖에 없었을 그때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가 메시아 아니냐,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라고 하는 이 조롱과 사람들의 빈정됨과 온갖 모욕과 매를 맞으면서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 모든 고난들을 자기의 몸으로 받으십니다.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은 내가 요구하거나 내가 먼저 십자가를 찾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한 뜻이죠. 자, 그런데 단지 그런 뜻으로 끝이 아니라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더럽고 야비하고 악함에서 담대함으로 바뀌고 용기와 의로움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성품과 인품으로의 변화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습관화해야 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성품과 인품의 변화의 부분에서는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생각한다 할지라도 노력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는 말은 예전에 나는 나를 위해 살았고 없어질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전도하고 또 봉사하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이 그것이 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성품과 인품의 변화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을 끊어버리시고 거룩한 것과 선함과 겸손함과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31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말씀처럼 모든 악한 것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의 몸을 전심으로 다 바치는 것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이 나오지 않고 어떤 내적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32절 말씀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변화된 모습을 32절의 말씀처럼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은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또 아직 성품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아직 어설픈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조금 모자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이해해 줘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실수할 때 교회는 실수한 자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혼한 분들이 와서 위로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또 불륜은 저지른 남편들이 와서 위로받고 또 권면을 받아서 회개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의로운 분들만 있습니다. 아니, 의로운 척 하는 분들만 있습니다. 아픈데 아프다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힘든데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괜히 말했다가 교회 생활이 불편해질까 봐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의 잘못이 알려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다가 다른 교회로 가요. 그런 상태로 다른 교회를 가시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도 그냥 방관자가 되는 거죠. 그냥 관람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 자신의 잘못을 말하지 않는 분이나 다른 교회에 가시는 분들이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주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가고 있는 거죠. 다른 데 가거나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의 잘못입니다. 그 교회가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를 못 해주고 아픔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있구나라고 한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들이 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상처받고 아픈 분들, 고난받는 분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위로받는 곳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위로해주는 사람, 용서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품적인 변화나 어떤 본질적인 변화는 뒤로 하고 오로지 보이는 것에만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돈 벌고 입심양면하려고 내가 살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맞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본질적인 변화 없이 어떤 성품의 변화 없이 교회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성품적인 변화가 없이 하면 할수록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자꾸 깔아뭉개기 때문에 결국은 사역은 하지만 열매가 없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 서로 친절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마땅한 변화의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세상과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다른 점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매력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믿는 자로서의 매력을 보이지 못하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담대함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성품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성품과 인격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는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희생이 들어가 있고 섬김이 들어가 있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다름을 보여야 되는데 그 다름은 내가 옳은 말을 하고 내가 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어머니와 같이 희생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 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조용한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그리스도인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다르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 왜 그 모양이냐? 너 교회 다니는 거 맞냐? 라고 한 얘기를 듣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킬 것은 지키되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은 사람과 섬김과 용서와 희생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름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말만 하면 안 되고 변화된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악의와 야비함과 또 치사함과 그 모든 더러운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 그 악함에서 벗어나려고 싸움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투쟁은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믿는 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5장 말씀 가보시면 예수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가장 우선적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신약성경 259페이지입니다.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영광 받으셨는가 한번 눈여겨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영광 받으셨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으로 영광을 돌리셨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받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는 것으로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희생한 그 희생, 그 용서함, 그 자비함,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는 동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직장이나 친척이나 혈연관계, 어느 모임이든지 언제나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보기 싫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운 사람이 있죠. 있으시죠? 그런 분들,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꼭 있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인가? 그런 사람들을 참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참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실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참지 못하고 우리는 말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충고한다라고 하지만 그 충고가 정말 상대방을 위한 충고입니까? 아니죠. 나 편하자고.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사실은 충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충고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 편하라고 충고가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이것을 감수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정말 충고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분과 밥을 5번 이상 드시고 그 다음에 충고하십시오. 그만큼 심사숙고하시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힘들지만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과 악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품적인 변화, 인품적인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점점 더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